오늘도 3부에 배우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소망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아픈 곳을, 우리의 연약한 곳을 채우시고 메꾸시고 회복하는 능력이 간절히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군대 가는 아마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인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위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의 말씀입니다. 29장의 말씀은요, 다윗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그 가운데 섭리하셨는지를 29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27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블레셋 왕을 만나고 특별히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그 왕을 통해서 시글락 땅을 선물로 받습니다. 시글락 땅에서 육신적인 평안함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그 다윗은요, 그 육신이 평안해지니까 누구를 떠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사울에게서 더 이상 도망자의 삶에서 자유로웠지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런 삶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의 신앙은 떨어졌고요, 그의 영적인 상태는요, 블레셋 문화에 세속화되어 버리는 그런 삶을 다윗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다시금 위기가 찾아와요. 어떤 위기가 찾아오느냐? 전쟁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한 2주 전에 설교했던 27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27장의 말씀을 나눌 때 결론에서 뭘 말씀했냐면 다윗의 영적인 암흑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년 4개월 동안 육신은 평안했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아니한 다윗의 모습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27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또 감사할 일이 있을 때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원통하고 분통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1년 4개월, 시글락 땅에서 1년 4개월이라는 그 시간은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시편이 한 편도 기록되지 아니할 만큼 그곳은 영적인 암흑기 시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이 그런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울이 두려웠어요. 그 큰 사울이 나에게 던지는 창이 두려웠어요. 사울이 보낸 3,000명의 군사가 나를 우겨싸는 그 군사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도망가느냐? 가서는 안 된 이방 땅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 숨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블레셋의 문화에 세속화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곳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요, 다윗은 그 문화에 젖어들었고 그 문화 가운데 세속화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보다는 사람의 음성을 따르는 그런 다윗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미국을 여행할 때 주의할 상황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미국에 가면 네바다주라는 주가 있는데요, 그 네바다주는 사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막을 통과할 때나, 또한 미국은 고속도로가 1시간, 2시간씩 30분씩 이렇게 일직선으로 된 도로가 많답니다. 그래서 그 한적한 긴 고속도로를 지날 때도 그렇고요,
또한 국립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울창한 산으로 또 산림으로 아니면 협곡으로 이루어진 그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런 곳을 차로 여행할 때는요, 꼭 종이로 된 지도책을 가지고 여행해야 한답니다. 이것이 그 여행 책자의 가이드예요.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요, 우주에 수많은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가 미국이에요. 또한 개인이 위성을 몇천 개를 쏘아 올린 나라가, 그렇게 능력 있는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을 여행할 때는요, 종이로 된 지도책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땅이 넓다 보니까 또 산이 깊고 험난하다 보니까요, 때로는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지역이 많답니다. 그리고 GPS 신호가 잡히지 않는 곳이 많답니다. 그런 구간에 들어가면요, 한 2시간씩, 3시간씩 신호를 잡지 못할 때가 여럿 있답니다. 초행길인데 내비게이션도 안 되고 핸드폰도 안 되고 인적도 드문 곳을 아무런 의지 없이 2시간에서 3시간을 가야 한다면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순간이겠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도 TV를 유선 TV나 인터넷 TV로 보는 시대예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안테나를 세워서 안테나를 돌리며 TV를 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걸 기억하시는 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고요, 안테나 시대를 모르는 분은 저보다 이 젊은 분이에요. 아마 웃으신 분들은 그런 기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온 TV가요, 꼭 재미있는 드라마가 하면요, 안 나와요. 찌찌직거리고 흑백이 왔다 갔다 그래요. 또 국가적으로 중요한 경기를 할 때면요, 꼭 골 넣기 전에 TV가 찌찌직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을 놓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TV가 안 나오면요, 가족 중 누가 그 안테나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는요, TV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밖에서는 이쪽으로 돌리고 저쪽으로 돌리면서요, 신호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호 범위를 점점 좁혀가다가요, TV가 제대로 나오면 그제서야 TV를 계속 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TV는 며칠 지나면 또 바람에 의해서 그런지 누가 해코지해서 그런지 또 안 나와요. 몇 번 조정하다 보면요, 이제는 안테나를 360도로 돌리고요, 저 높은 곳으로 안테나를 옮겨도 TV가 안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람의 영향인지 아니면 계속 만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테나 선이 그 끝이 떨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방향을 돌려도 아무리 높은 곳에 세워도 TV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TV가 새 TV로 바꿔도 안테나 선이 떨어져 있으면요, 그 신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 블레셋 이방 땅으로 망명해버린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아닌 아기스 왕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안테나가 하나님에게 맞춰져야 하는데 사람에게 맞춰지고요, 그 안테나 방향이 하나님을 따라다녀야 하는데 사람을 따라다니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됐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의 삶은요, 타국의 삶이었죠. 적국의 삶이었죠. 아마 그의 삶은 힘들었을 겁니다. 그 힘든 생활을 이기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작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는 사람까지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 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두둑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두둑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때 큰 것부터 넘어뜨리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넘어뜨리기 시작해요. 작은 것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했던 그 작은 거짓말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의 경쟁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 했던 그 작은 거짓말이 나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게 작은 것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은요, 큰일 아니에요. 작은 일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신앙을 하지 말라고, 예수를 믿지 말라고 내 목에 칼을 대면요, 나에게 창을 던지면요, 어느 누구도 거기 실족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 위기 속에서는요,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살 길이라고 부르짖으며 하나가 되어서 신앙을 지킵니다. 그런데 어디서 무너지느냐? 작은 것 하나에서 무너져요. 목사님이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차별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나를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가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만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요.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려요. 핏값으로 세운 이 신앙 공동체를 그 작은 것들이 무너뜨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 작은 것들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고요. 그 무너진 것은요, 또 다른 위기로 우리에게 닥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 읽어보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100명, 1000명을 이끌고 진치고 싸우기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나오느냐?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그 전쟁에 참여해요. 살다 보면 전쟁을 치를 수도 있죠.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에게 위기인 것은 뭐냐? 그 싸움의 대상이 싸워야 할 사람과 싸운 것이 아니고, 대적해야 할 사람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되는 사람과 싸웠다는 거예요. 아기스를 따라 싸워야 하는 다윗은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야 돼요. 조금만 있으면 사울이 죽고 나면 내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기름 부은 종이 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와 대적하며 싸워야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전쟁을 하러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런다고 전쟁을 안 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만약에 아기스 왕에게 전쟁을 안 한다라고 말하면요, 의심받을 거예요. 결국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다고 전쟁을 한다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면 무슨 일이 생기냐?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적이 되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수 없는, 오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말아요. 물론 그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이제는 전쟁에 참여한 다윗은요, 그 이름 앞에 뭐가 붙느냐? 배신자 다윗, 매국노 다윗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닐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다윗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은 이렇게 진퇴양난이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도 실족하게 되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실족하게 되는, 이렇게 해도 죽을 수밖에 없고 저렇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민족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을 피해 두려워 도망간 그 선택이 다윗에게는 큰 올무가 되어서 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진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쩔 수 없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나아갈 때, 따라갈 때, 아기스 뒤를 따라갈 때 그의 심정이 어떻겠을까요? 괴로웠을 거예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아니, 하늘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나의 운명을 누군가에게 맡기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가운데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요. 다윗에게 솟아날 구멍이 생깁니다. 거기서 벗어날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4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4절에 보면요, 블레셋 방백들이, 이제 블레셋은 5 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아기스가 왕이지만 5 도시 국가가 모여서 연합 국가를 이루고 있는, 방백이 연합 국가가 이루고 있는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 4 방백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한 것을 반대해버려요.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하고 이스라엘 전쟁에 데려가기를 원했지만 블레셋 4명의 방백은요, 다윗을 전쟁 중에 마음이 바꾸면 어떨 거냐, 다윗이 든 칼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블레셋으로 향하면 어쩔 거냐, 사울과 다윗이 화합해서 우리를 치면 어쩔 거냐 하는 식으로 다윗을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 방백들은요, 참여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대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다윗이 원하는 게 그것이었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였어요. 전쟁에 떠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방백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다윗이 원하는 답을 준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간섭하시느냐? 그냥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쟁에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위기 가운데 놓일 때가 있어요. 앞으로 뒤로 옆으로도 갈 수 없는 3,000명이 나를 우겨싸이는 그런 거짓말과 오해 가운데 놓일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군대 가는 우리 아들도 있지만요, 군 생활 가운데서, 앞으로 앞날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옥수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자녀의 자녀들이, 그 자녀의 자녀의 천대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런 복이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요, 사무엘상 2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별로 안 길어요. 11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29장에 보면요, 다윗은 분명히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그의 안테나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다윗이 여전히 사람에게 그 안테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아니하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29장에서는 건져주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에게 안테나를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런 다윗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다고 막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수처럼 임해서 나의 죄악을, 나의 쓴뿌리를, 나의 그 고난을 다 덮어버려서 내 삶 가운데 은혜만 고백되는 그런 성도들 되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 되라는 거예요. 그런 후손들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더 기억하자고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해답을, 그 키를 어디서 찾냐면요, 지난주 금요 기도에 있었던 말씀에서 찾고 싶어요. 지난주 금요 기도의 말씀은 뭐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에요. 양옆에 두 행악자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행악자는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세상 사람처럼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다른 행악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택합니다. 그 행악자들은요, 그날이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세상을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쪽에 섰고, 누군가는 그 마지막 기회를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을 선택하는 쪽에 서서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마지막 은혜일 수 있어요. 그 기회를 주실 때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세상 쪽이냐 하나님 쪽이냐 선택해야 할 때 다시금 나의 신앙을 회복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요. 신호를 보내요. 오늘도 우리에게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처럼 기다리고 계셔요. 두 팔을 벌리고 냄새가 나도 더러워도 죄로 가득해도 나를 배신해도 나를 찔러도 하나님은 두 팔 벌리고 계셔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안테나를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돌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